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교회까지 나와서 다시 또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까지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또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 가운데로 걸어오는 자들은 넘어지지 않을 것,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넘어진 자들이 혼자 넘어지는 게 뭐 억울해서 그러는지 다른 사람들도 유혹하고 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냐,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냐, 이게 참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자칫 교회까지 나왔는데 이 안에서 또 엉뚱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엉뚱한 길로 접어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들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진짜 이 멸망의 자식들이다, 어둠의 자식들이다. 기껏 교회까지 나왔지만 그들은 정체성이 진짜 뭐 이렇게 마귀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아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거짓 선생들에게도 유혹돼서 또 그게 빠져드는 자들. 이 사람들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게 참 말하기 어려운 표현이죠. 죽으려고 왔던 사람이다. 죽으려고 와요, 그냥. 죽으려고 작정한 짐승 같은 자들이다. 여러분, 사람을 유혹해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짐승 같은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을 입에 비방이 나고 다니고 그들은 멸망당하기 위해서 아예 멸망 가운데 지내는 사람들이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로 뭐 이게 또 낮에 애찬을 즐겼어요. 낮에 모여가지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낮에. 그 낮에 이게 모여서 말이죠. 뭐 즐기고 노는 것, 이게 뭐냐니까 점과 흠이라. 신앙생활에서 이게 얼룩이 지고 흠이 지고 잘못되는 게 하나가 모여서 먹고 마시고 노는 거라고 말합니다. 낮에 한참 일할 시간에 뭔 모여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노냔 말이에요. 속이 찔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는 이게 뭐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논대요. 아주 그냥
즐기고 노는 게 아주 그냥. 그래서 이게 교회 모임인지 무슨 모임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게 모여가지고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놀고 즐기고 하는 게 말이나 되자는 것이죠. 이렇게 끌고 가는 걸 예수님께서는 정말 혹독하게 표현하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교회 나와가지고 괜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하나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다른 길로 끌고 가는 거는 이게 아예 연자 맷돌 메고 빠져 죽는 것보다 못하다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부터 수고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엉뚱한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즐기는 모임을 만들고 하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 잘 따라가자고 모인 거지 여기서 친구 사귀자고 만나는 거 아닙니다. 올해 또 우리가 뭐 연말 되면 또 뭐 이렇게 또 통독반들 조금씩 이렇게 바뀌고 하겠지만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정이 들어서 헤어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같이 말씀 읽으면 됐지 너무 친해져 가지고 말이죠. 뭐 영화 잘 떴는데 영화 보러 가자 뭐 단관 관광 구경 가자 뭐 단풍 보러 가자. 아우리치도 저희들 잘 안 가는 이유가 그래요. 선교사들한테 돈이나 좀 보내주면 되고 뭐 우리가 헌신하면 됐지 몰려 가봐야 선교사들 힘들기만 해요. 그러면 자기들 일정에 지장만 돼. 이제 여름 되면 또 각 교회에서 이제 아우리치들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사람들 선교 일정 올 스톱이에요. 다 여러분들 시중 드느라고. 예. 뭐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도울 일이 있으면 가야죠. 그러나 그것도 정말 뭐 이렇게 소수로 가서 조금 도움이 되는 사람들 가야지. 예. 또 다른 이름의 관광 아니에요. 사실 잘못하면 솔직한 말로. 예. 괜히 뭐 이상한 데 가긴 그렇고 그냥 교회 이름으로 가서 그냥 단체 여행, 단체 관광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다 즐기고 노는 거예요. 속임수로 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게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때부터 얘기했으니까 지금까지 그게 고쳐졌습니까?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성찬에 관한 말씀을 할 때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낮에부터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성찬들이 있었다는데 그런 애찬들이 있었다고요. 노예들이야 그 시간에 못 모이죠. 주인 집에서 못 나오겠죠. 그러나 뭐 자유인들이야 그 시간에 시간 남으니까 뭐 모여가지고 교회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말이죠. 근데 그거는 뭐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4절입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저 뭐 사람을 보더라도 이게 뭐 음욕을 품고 본단 말이죠. 그럼 음욕을 품고 보면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미 간음한 자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 믿음이 좀 흔들리는 사람들 유혹하러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서 그런 유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뭐 욕심이 아주 그냥 목까지 찬 사람들이라서 먹이를 찾으러 오는 거예요. 좀 이 지금 베드로의 표현에 따르면 탐욕에 저런 사람들 와서 먹잇감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 가지고 데리고 투자하자 그래가지고 또 사기를 쳐먹을까? 뭐 어떤 사람 성경 공부하자고 꼬드겨 가지고 유혹을 할까? 그게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저주의 자식이라 그래요. 저주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뭐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다 발람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발람. 민수기 보면은 거짓 선지자,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선지자의 대명사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발람이라는 자가 계시록에까지 이름을 올리는 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처음부터 그 사람이 뭐 그랬습니까? 예. 발락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해 달라 그래도 그게 제법 처음에는 노하고 이랬잖아요. 나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전하지 못한다. 근데 워낙 유혹하는 액수가 점점 커지니까 그 돈을 어떻게든 받을 수 있을까?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따르고 돈도 받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계책이 없을까? 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잘 따라가지만 돈도 좀 생기는 길이 없나? 그걸 우리가 발람의 길이라 그런단 말이죠.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라. 자꾸 가려고 하니까 나귀가 뭐라 그래요? 나귀가 가다가 못 가게 하고 앞에 보니까 그 칼을 든 사자가 서 있는데 나귀는 보이는데 발람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짐승한테 욕 얻어먹은 유일한 사람이 발람이에요. 나귀가 입이 열려가지고 하도 말 안 들으니까 3번씩 안 가려고 그러는데 막이 발로 차고 말이 때리고 이래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막 드디어 나귀 입이 터져가지고 정신이. 여러분들도 막 강아지하고 막 계속 지내다가 강아지를 괴롭히면 강아지 입이 터질 줄 모르죠. 그만하라고. 그래 돈을 받기는 받아야 되겠는데 입으로 저주는 못하고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꾀를 내잖아요. 발락이가 가가지고 시딤에 있는 백성들 모압 여자들 동원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방 신상에 제사 드릴 때 초청하라 그래가지고는 초청해가지고 전부 그걸 타락하게 만들잖아요. 그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을 하게 해가지고는 연병이 돌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하죠. 그래 결국 발람은 어떻게 됩니까? 발람이 어떻게 되죠? 31장 민수기 31장 16절에 있는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기 입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를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니까. 그러니까 돈을 받긴 받아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관계를 내서 발락한테 일러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 있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거짓 선지자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실족시키냐면 뭐 대놓고 우리 앞에서 예수님 가짜다. 성경 이거는 헛거다. 배웠으면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다른 길로 살금살금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요.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적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진리를 설파하려고 모든 온갖 개설을 다룬단 말이에요.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시작을 해요. 다 성경 가지고 성경 공부 시작을 합니다. 근데 본인이 깨달은 진리가 있어. 이걸 가지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설파하기 위해서 논리를 세우니까 논리가 흠이 없죠. 딱딱딱 아기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서 한 서너 번 배우고 나면은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한 10번 배우면 그게 그냥 그 사람의 그냥 제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종이 되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교회를 나가다가 이단에 빠져들면은 그냥 사람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스라이팅 중에 최고봉이 여러분 이 영적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뭐 세뇌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무슨 얘기를 해도 지금도 뭐 이단들이 뭐 잡혀가 교주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데도 나와서 데모를 내. 우리 교주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고. 참 정말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요. 근데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 17절 18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하는 사람들에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자. 물 없는 샘입니다. 여러분 샘이 물이 없으면 샘입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마치 진리가 있는 것처럼 가보면은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가 처음에는 자욱해가지고 길을 못 찾아요. 아침에 이렇게 짙은 안개 들어가면. 그러나 햇빛이 뜨고 바람이 불면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들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자랑의 말을 토하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서 겨우 피한 자들을, 겨우 세상에서 어떻게 조금 진리에 좀 관심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다시 또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그렇게 또 유혹하는 거예요. 교회까지 나와서 불륜을 저지른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니, 어디 불륜할 데가 없어서 교회까지 와가지고 교회 성도들끼리 눈을 맞춰가지고 그러냐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 참 여러분들은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아침부터 참 별로 뭐 아직 뭐 못할 중에,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하도 많을 때라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이 잘 따라가는 걸 보고 그냥 그 등을 보고 따라오면 되는 거지, 가르치려고 하다가 사고 난단 말이에요. 더 잘 가르치려고 하다가 꼭 사고가 나요. 간증도 많이 하면 그렇게 됩니다. 간증 3번만 이상하면 이상한 간증이 돼요. 성도들 여기서는 웃더라, 여기서는 눈물을 흘리더라. 그래서 웃음 코드와 눈물 코드가 또 이게 점점 불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참 이 영적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들은 사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지만 자유를 줘도 그 자유를 가지고 무슨 자유를 삼습니까? 또다시 죄를 돌아가는 자유, 또다시 누군가를 유혹하는 자유, 방종케 하는 자유로 그 자유를 오독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껏 그 소중한 자유, 신앙 안에서의 자유를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멸망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종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이 진짜 참 우리가 기억할 말이죠.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뭐 이 조금 사상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뭐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꼭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청 큰 사람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얘기하는 사람한테 끌려갑니다. 소위 우리가 비전ary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소리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꼭 끌려가게 돼 있어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3번, 4번도 아니고 10번, 100번 들으면은 옳은가 보다. 저 설마 근거 없이 저렇게 얘기를 하겠나? 저렇게 확실히 차서 얘기를 하니까 무슨 뭐가 있겠지. 저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생각 없이 살면 생각한 사람들한테 끌려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분별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분별하는 사람들한테 끌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분별의 근거를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럴 리가 없죠. 그 사람 따라다닐 이유도 없고 당할 이유도 없는 거죠.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니 순종이라고 다 합니까? 아무나 순종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죄의 종으로 죄에게 순종하면 사망에 이르는 것이요. 우리가 의에 순종하면 생명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순종하느냐,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냥 뭐 교회 나왔다고 아무 말이나 듣고 순종한다는 건 그건 위험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한테도 순종하는 무리가 생긴단 말이죠. 더 순종해요. 더 강하게 몰아붙이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끌려 들어가면 일주일 내에 그 교회 오라 그럽니다. 와서 아예 교회 위에는 다른 삶을 망가뜨려 버려요. 아예 그냥 교회 와라, 교회 와라. 교회도 아니지만, 그러고는 뭐 이게 개인적인 생활을 아예 그냥 없애버려요. 심지어는 뭐 월급 받는 친구들 월급이 계좌가 아예 그냥 그 종교단체로 들어가게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고는 실컷 일해가지고는 거기 다 뺏기고 본인은 거기서 한 달에 몇만 원씩 받아 살아요. 단체 생활하게 하고 말이죠. 이게 진짜 이 이단이 가지는 거는 조폭들의 피해나 뭐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극심한 피해가 있는데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걸 그렇게 방치된단 말이에요. 정말 나는 신이다 만든 PD 지금 후속작 만들고 있는데 위협을 받아서 못 살겠다고 찾아왔어요. 또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단들은 그 또 이게 취재하고 뭐 이렇게 인터뷰하고 다니면 가만 안 주거든요. 비난했던 사람은 아버지가 테러 당해가 돌아가셨어요. 옛날에 탁명환 소장이라고 이단 연구소 소장하시던 분은 밑에 자동차에다 폭발물을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지 않나. 이단들은 여러분 그렇게 끔찍한 짓을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 하나 내버려 두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은 한 분은 이단 핵심 간부였는데 나간다 그랬다가 붙들려 가지고 두 다리 다 부러뜨렸어요. 그냥 던져버렸더라고. 이게 지금 다 우리가 보도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잘 안 알려지고 이런 거는 뭐 취재하러 오면 또 기자들은 돈으로 입 막아버리고 말이죠. 뭐 관리들 설치면 관리들 다 돈으로 막아버리고 해가지고 이단들이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정말 참 좋은 교회, 정말 제대로 진리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찾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고 또 그런 찾아야 할 책임은 내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 찾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라 그런다고 덜렁덜렁 따라다니면 안 돼요. 뭐 성경 공부한다고 따라가고 뭐 예언기도 한다고 따라가고 말이죠. 뭐 한다고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꼭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본인이 예수님 못 만나면 꼭 누군가를 의지하게 돼 있다고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야 되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사람 음성에 덥석덥석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단들은 걸려들면 여러분들 그냥 뭐 홀랑 재산 다 뺏기고 다 뺏긴다고 보면 돼요. 궁극적으로 목적은 돈이죠 뭐.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여러분 모르는 게 낫지 잘못하는 것보다야.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아는 게 더 화근이 크단 말이에요. 모르는 것보다도. 다른 교회, 이단 교회 끌려가는 것보다는 교회 안 나가는 게 나아 차라리.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안 나가고 있으면 뭐 나갈 기회나 생기지만 잘못 나가면 돌이키기가 그렇게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몇 년씩 이렇게 그냥 무리 들고 나면 다른 소리는 또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인간이라는 게 이게 뭐 뇌과학을 하는 사람들에서 다 밝혀놓지만 한번 회로가 형성이 되면 회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근데 그 회로라는 게 되게 형성되는 게 뭐 영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66일 걸리더만. 집중적으로 하면 40일이면 돼요. 그래서 40일 기도하고 40일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딱 회로가 형성이 되면은 그럼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이 들면은 여러분 신앙을 바꾸는 것도 어렵고 새로 믿음을 갖는 것도 어려워요.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패턴이 아주 다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만약 예수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게 됐어요. 성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이런 거짓 선생들한테 끌려가서 이단들에게 끌려가서 그러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한 거죠. 더 심.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에서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예수 믿고 처음에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또 빗나가는 사람들은 귀신 하나 나갔다가 7 데리고 들어온대요. 동무들 데리고 와서 야, 그 집 깨끗하게 청소됐단다. 와서 또 파티하면 하자. 그러는 거죠. 그 뭐 예수님께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이게 나가는 사람들은 요한 1서를 보면은 참 자기가 이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는 걸 입증하는 행동들이에요. 여기 끌려가는 거는 내가 교회에 진실로 속했다면 그렇게 않는데 늘 한 다리를 이렇게 빼놓고 있단 말이에요. 양다리 걸치다가 여기가 더 낫나? 하다가 그냥 홀랑 그냥 끌려가는 거죠. 요한은 1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그래서 가룟 유다는 한밤에 일껏 성찬식하고 세족식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어둠 속으로 달려가는 걸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죠. 예수님이 팔까지 씻어줬는데 포도주와 떡을 나누었는데 어떻게 그러고 나갑니까? 어떻게 그러고 나갑니까? 거기서 통곡을 하고 주님 발에 엎드려서 발에 붙들고 그렇게 통곡을 해도 시원찮을 일인데 어떻게 밤에 문을 나가냐는 말이에요. 밤에 한밤인데 나가면 어둠인데 빛이 이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들은 어둠 속에 사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빛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2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오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그런 자들은 누구냐? 거짓 선생들이나 이단들 누구냐? 그리고 일껏 교회까지 나왔다가 다시 타락하는 자들은 누구냐? 토했던 걸 도로 먹는 개나 마찬가지다. 돼지를 깨끗하게 우사를 씻어놨더니 또 더러운 데 가서 뒹구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때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었대요. 돼지가 또 도로 또 더러운 데 가서 진창에 가서 뒹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길을 한번 나가면 뒤로 돌아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뭔 과거를 돌이킬 게 뭐가 있습니까?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롯의 아내 되는 것이죠. 소금 기둥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앞만 보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푯대를 보고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예, 오늘 하루만이라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권면하래. 서로 권면하래. 여러분 공동체란 뭡니까? 피차 서로 권면하는 공동체란 말이죠. 그리 가지 마십시오. 거기까지 가서 예언기도 받지 마십시오. 거기 성경 공부하지 말고 같이 그냥 성경 읽으십시다. 이렇게 피차 권면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란 말이죠.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벌써 유혹에 들어간 사람은 고집을 부리기 시작을 해요.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들 너무 고집스럽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집이 들어가 있으면 내가 죄가 지금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것이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피차 권면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지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유혹이 유혹의 얼굴을 하고 오면 왜 우리가 유혹에 걸려들겠습니까? 사탄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무슨 이빨을 드러내고 이에 피를 묻히고 오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천사보다도 더 거룩한 얼굴로 다가오고 천사보다도 더 정말 은혜로운 얼굴로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신앙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데 저희들 정말 결단코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깃발을 높이던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아무리 좁고 협착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넓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달려갈지라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인즉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좁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길 택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의 길
완죽해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길 끝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과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나를 쳐서 정말 주의 뜻에 복종케 하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